할렐루야. 네, 많이 졸리는 시간인데 여러분들 하박국 5번이나 되는 이 긴 시간 쫓아오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익숙한 것을 해도 졸리기 마련인데 아주 낯선 거, 모르는 거 쫓아갈 때 아이고 내가 갈 곳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공감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이 힘들어지죠. 하박국, 그러나 아주 귀한 아름다운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거 우리 알고 있고, 그 메시지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 민족과 우리 민족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비슷한 게 많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역사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남의 나라의 민족의 침범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나라를 잃었던 경험, 또 나라를 다시 세운 경험,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그런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왠지 비슷한 정서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굉장히 슬프고 무거운 그런 단조를 많이 써요. 하물며 굉장히 즐거운 리듬이 있는 그런 노래를 할지라도 그 멜로디 자체는 화음이 단조예요, 단조. 그러니까 마이너 코드라는 거죠. 아무리 즐겁게 부르려고 해도 뭔가 슬픔이 깔려 있고 녹아 있는 그런 노래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아리랑이죠, 아리랑.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별의별 아리랑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아리랑 부를 때 이게 굉장히 좀 신나게 부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아요. 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나왔네. 리듬이 굉장히 신나잖아요. 근데 아리랑을 뭔가 들으면 그곳 출신의 분들은 그 자기 지방의 아리랑을 들으면 뭔가 가슴속 깊숙한 곳에서 굉장히 어떤 슬픈 정서가 쫙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해의 정서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아리랑이 있다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는 뭐가 있냐면 하바나길라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불러드리면 하바나길라 하바나길라 하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부르면 좋겠지만 그런 능력이 안 되네요. 뭔가 굉장히 신나게 즐거운 리듬을 갖고 부르려고 하는데 밑에는 하바나길라 하바, 굉장히 슬픕니다. 그게 슬픈지 안 슬픈지 어떻게 아냐면 천천히 불러보면 그 안에 깔려있는 정서를 알 수가 있어요. 아리랑을 천천히 부르면 슬픈 노래가 되듯이 이 하바나길라도 천천히 부르면 굉장히 처량하고 아픈 그런 노래가 됩니다. 바닥에는 슬픈 정서를 깔고 있고 그 위에는 기쁨이 흐르는 모양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그 흐린 날씨처럼, 안개처럼 고통과 힘든 현실이 그냥 팍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꽉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그걸 어떻게든지 날려버리려고, 내 안에 깃든 이 무거운 기운, 좋지 않은 기운들을 어떻게든지 날려버리려고 밝은 리듬을 씁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 민요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요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수많은 난리와 재앙을 극복한 데서 나오는 그런 정서일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우리 하박국의 노래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의 노래 가운데서 맨 마지막 편, 오페라라고 하면 마지막,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역시나 슬픔이 그 바닥에 녹아있지만 그것을 딛고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5번째 하박국을 보고 있으니까 그 5번의 그 노래 가사, 앞에 보았던 4절까지의 가사가 어떤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은 뭐죠? 질문을 던지는 거였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떤 개그맨의 그 옛날 개그처럼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조합해 드렸죠. 그때 주님께서는 각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악인을 회초리로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가 뭐냐면 자기 백성 남유다의 그 잘못된 상황, 그냥 막 망해져가는 상황, 이런 무법천지가 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의 나라인데 도대체 이 나라의 정의는 다 실종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바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오냐, 내가 이 백성들을 치기 위해 악한 힘을 동원하겠다, 그들을 회초리로 너희들에게 쓰겠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2절 가사가 바로 이어집니다. 그때 하박국은 또 질문합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두 번째 질문. 처음에는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했다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내가 악인을 회초리로 쓰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 아유 그래도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징계에 매로 쓰셨던 그 악인들의 포악까지도 결코 두고 보지 않겠다. 처음에는 남유다 주의 백성들의 포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징치하기 위해서 악인들,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들어 쓰겠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도 의인들을 벌 주는데 악인들을 쓰는 건 좀 아니지요, 더 악한 자들을 쓰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나는 내가 회초리로 썼던 그 악인들의 악, 그들의 포악도 나는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는 거기에 더 보충하셔서 주님은 세상에 거만한 자들이 구축하는 악의 구조를 철저히 파괴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남유다 주의 백성이든지 아니면 주의 백성들 바깥에 사는 저 포악한 이방 민족이든지 그들이 벌이는 악의 구조를 내가 철저하게 박살내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남의 것을 약탈하고 부정축제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자기 성을 쌓고, 그 성을 쌓기 위해서 또 다른 폭력을 동원하고, 또 그리고 절대적인 다른 힘,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까지 섬기는 그들의 악의 구조, 그것을 내가 기어이 타파하고 말겠다, 이런 3절의 말씀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러자 드디어 4절에 하박국은 돌연 태도를 바꿔서 불평의 노래를 찬양의 노래로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지혜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강력한 의지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한 지혜가 뭘 상징하죠? 주님은 대만에서 오셨습니다. 지혜자들의 고향 대만에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주님은 바란에서 발하셨습니다. 빛을 발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죠?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의 백성들을 우양우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원래 길을 포기하시고 그들의 백성을 우양우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 강력한 의지죠. 바로 그것을 천명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박국이 바로 그런 구원의 하나님, 완전한 능력과 의지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가사를 불렀던 것이죠. 그 다음 가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마지막 절 5절이 바로 그 가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잘 기억하셨죠? 네, 그러시지는 않은 것 같네요, 느낌이. 자, 첫 번째 13절 14절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구원하러 나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구원하러 나오셨다. 네, 주님은 위기에 처한 유다 백성과 그들의 왕을 건지시려고 등장하셨다. 주님의 등장은 바로 현실에서 먼 듯하지만 그러나 과거용으로 표현되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오셨다, 구원하려고 나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아직 주님께서 그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어가고 이런 역사가 아직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그 일을 전망하면서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오셨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등장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항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등장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 등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야구에도 투수가 처음에 나온 투수 말고 바꿀 때 뭐라고 해요? 구원투수라고 그러잖아요. 구원투수. 주님이 나오실 때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바꾸고 그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등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먼저 악한 자들의 우두머리를 주님이 쳐부수신다, 그 다음에 그들을 발가벗기신다, 그리고 화살로 그들을 꿰뚫어 버리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악한 백성의 우두머리가 말을 타고 두구둑 달려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와 하고 오는데, 저 산등성이를 넘어오는데 주님께서 활의 시위를 당기시는 거죠. 풀로 당기십니다. 네. 우리나라 영화에 그 활이 나오는 영화 있죠? 막 끝까지 당기십니다. 팽팽하게 당기십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이 유다 백성, 주의 백성을 치러 넘어오기 전에 시위를 놓으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주님의 화살에 의해서 꿰뚫어지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일이 확실한지 그 전망을 선지자는 자신의 분노와 그런 확신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발가 벗겨버리신다, 쳐 부수신다, 화살로 그들을 꿰뚫어 버리신다. 주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이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가사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두 번째 가사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말을 타시고 바다를 짓밟으시고 물을 크게 휘저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네, 주님이 악당을 쳐부수기 위해서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옷을 벗기시고 그들의 화살로 그들을 꿰뚫어 버리시러 오시는데, 그런데 주의 백성이 나도, 주의 백성 가운데 속해 있는 나 하박국도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을 타시고 바다를 짓밟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바다를 짓밟을 수 있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바다 전체를 짓밟을 수 있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마치 주님의 등장이 그냥 등장이 아니라 바다를 짓밟고 오는 말처럼 그렇게 등장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큰 권능으로 오시는 주님을 가리키신다. 그리고 주님은 그 권능으로 물을 휘저으신다. 물을 휘저으신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휘저으신다. 역사의 강물을 휘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강물이 쫙 흘러요. 근데 그 한강 가운데 딱 도착하신 주님께서 그 강물을 그냥 막 요동치게 하시고 휘저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강은 뭘 상징합니까? 그 땅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역사를 의미하는 거죠. 세계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죠. 바로 그런데 그 강물을, 세상의 물, 바닷물들을 그냥 주님이 휘저어버리신다. 어떻게 해요? 역사의 판도를 바꿔버리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그를 바라보는 하박국의 뱃속이 막 뒤틀리고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달거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물을 휘저으실 때 그 속에는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은 재미있게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까는 과거형으로 표현됐죠? 근데 이제는 현재로 표현되는 거예요. 고통이 왜 현재죠? 우리의 삶에 계속 흘러가고 있고 우리의 삶에 계속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이 고통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꼴보기 싫은 물건이 있는 이유도 뭡니까? 바로 팬데믹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기 때문에 이런 쓸모없는 물건을 놔둬야 할 정도로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돼서 우리가 잘 그 불편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수많은 불편들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가족이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지금도 제 친구 선교사님 한 분이 저쪽 숙소에 2주일째 격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편들, 이런 고통들을 계속해서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이 고통은 계속 우리를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편안한 시절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런 중에도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자들에게 닥칠 재앙을 조용히 기다릴 것이다. 얼마나 처연한 태도입니까? 나는 그런 중에도 고통이 내 앞을 지나가고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 때문에 내 다리가 오돌오돌 떨리고 내 팔도 떨리고 그냥 내가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공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용히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자들에게 닥칠 재앙을 기다릴 것이다. 이것은 곧 선지자의 의지, 곧 주님의 섭리만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라보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별 환란이 지나가 보아라. 내가 비록 그것을 견디면서 입이 떨리고 배가 뒤틀리고 뼈가 녹는 것 같고 다리가 후달거리지만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지만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치러 오는 원수들에게 닥칠 재앙을 기다릴 것이다. 기어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의 위기와 고난과 역경을 지나가고야 말겠다, 통과하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바이러스야, 네가 12가지로 변형해서 우리 세상을 괴롭히고 우리를 단절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 거다. 네가 이 세상 가운데 사라지는 것을 기다릴 것이고 너와 한편인 나의 원수들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나는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 팬데믹의 상황을 여러분 통과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견디는 정도에서 이제 떠나서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견디는 것은 소극적인 거죠. 그러나 기뻐하는 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은 고통스러운 현재와 기쁨의 미래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시제도 맞지 않아요. 상황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오묘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인생에 필요한 단맛과 안락함을 주는 여러 요소들, 곧 달디단 무화과와 새콤달콤한 포도 열매와 그 다음에 내 식탁을 기름지게 하는 올리브 열매와 이런 것들을 수확하지 못해도, 또 나와 내 자녀들을 배부르게 만드는 밀과 보리를 생산하지 못해도, 어떤 때는 정말로 만족함을 주는 고기와 우유를 전혀 만나지 못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유를 만들어주는 양과 소가 없다 해도, 고기를 제공해주는 소떼가 들녘에 한 마리도 없다고 해도 상관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그 땅이 대대로 이스라엘에게 내어주었던 축복스러운 열매들이었습니다. 날마다 그들이 먹어왔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 너무나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인 거죠. 그러나 하박국은 그렇게 인생살이에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몽땅 사라지고 뿐만 아니라 그 사라진 결핍의 상태가 지속된다고 해도 나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나는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그 약속하신 구원으로 인해 내가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땅의 신과 이 땅의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 이 둘 중에 내가 섬길 신을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 가나안의 신을 선택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하고 별의별 우상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했던 여호수아 장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 바로 이것으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무화과 나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 새콤달콤한 포도와 포도 열매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식탁을 기름지게 만들고 달콤한 샐러드를 만들어주던 올리브 열매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네, 다 원수들이 빼앗아갔습니다. 밭에서는 밀과 보리가 추수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양간을 봐도 양과 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노래를 백성들에게 부르면서 자기 자신도 위로를 받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 하박국의 이 마지막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1, 2장에 언급된 자들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어떤 자들이었어요? 포도주에 취한 거만한 자들이었죠. 거만하게 자기 성을 쌓으려고 하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쌓고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폭력과 광포를 일삼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자기 욕망을 실현해주는 멋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존하는 자들이었죠. 그들과 완전히 대별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쫓아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얻어서 안락을 누리는 그런 것들을 배제하는 거죠.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공급만으로 나는 만족할 것이고 그분의 구원이 나에게는 왔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방금까지 언급된 그런 많은 문제들의 많은 것들의 결핍 때문에 아우성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가 없어요? 세상이 잘 안 돌아가요. 뭐 정치가 잘못됐어요. 경제가 잘못됐어요. 네, 팬데믹 때문에 정부의 대처가 이상해요. 어떤 공무원들의 대처가 이상해요. 수많은 불만들을 입에다가 다 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속에 속하여서 그런 세속의 열매를 추구하면서 아우성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주님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분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고백을 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적어도 무화과와 포도나무와 올리브와 밀과 보리와 양과 소,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되겠죠. 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 하박국은 그의 노래 끝머리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평원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주님은 뭘 주겠다고 여기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박국도 여기서 그거보다도 위대한 그 어떤 무언가를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그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신다고 그랬습니다. 평원에서 마음껏 뛰어다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무거운 근심을 메어 달고 달리지 않습니다. 사뿐사뿐 톰슨 가젤이 저 사바나 초원을 번쩍번쩍 뛰어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발을 그렇게 가볍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날마다 달라지는 주식의 그래프를 보면서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아요. 혹시 여기 날마다 변곡점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주식 그래프를 보면서 가슴이 울렁불렁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아파트 가격을 보면서 주눅 들지 않습니다. 한숨 쉬지 않습니다. 아이고, 나는 언제나 저런 거 한번 사보나.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전혀 마음의 영향을, 동요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비좁은 취업의 문 앞에서도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에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모기업에 들어갔고 많은 소식이 들려오고, 근데 나는 갈 데는 없는 것 같고 나에게 기대하는 눈총들은 막 쏟아지는 것 같고,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비참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어렵다고만 말하면 텔레비전 뉴스로 인해서 우리는 얼굴이 일그러지지도 않습니다. 모든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 발이 가벼워져서 대지를 성큼성큼 뛰어다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기에 주님이 주신 세계를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 전혀 해결된 게 없는데, 전혀 받은 복이 없는데 그저 위대한 정신 승리를 하라고 지금 외치는 겁니까? 내 현실은 그런 것들에 여전히 압박당하고 그런 것 없어서 불편하고 그런 것 없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마치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처럼,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처럼, 마치 이 세상에 살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정신 승리를 하며 괜찮아, 문제 없어, no problem,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만 하면서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주님, 언제 어느 때나 한결같은 주님의 충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의 충실하심 앞에 거하기만 한다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필요로 했던, 우리가 고민했던, 우리가 목말라 했던, 우리가 갈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예 그것들을 바라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마땅히 채워질 것들이니까. 마땅히 채워질 것들입니다. 붙잡으려고 하면 자꾸만 도망가요. 마치 비늘이 가득한 어떤 생선처럼, 장어 같은, 미꾸라지 같은 생선처럼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자꾸만 도망가 버립니다. 미끌미끌 내 손나귀 사이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붙들 때 한결같으신, 영원토록 충실하신 그 주님을 붙들 때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충족되는 감격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슴이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지를 뛰어다닙니까? 돼지를 좁다고 하면서 이곳에서 저곳까지 사뿐사뿐 단걸음에 뛰어갈 수 있는 그 사슴의 에너지가 아무것도 공급받지 않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외쳐도 그 말은 잘 안 믿더라고요. 이제 하박국은 그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 주님께서 그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자기 사람들이 굳건한 신앙 고백을 유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어이 구원을 이루실 그 주님의 구원을 전망하면서 이전에 부르지 않았던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치원 선교사님 우리와 함께 불러줬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다 같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아마 그냥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은 채 그저 너희들은 정신승리해라 라는 말씀이었다면 이 하박국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결코 공허한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저 평안만을 외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역사로 직접 우리에게 오신 그 일을 말하는 곳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물며 무서운 심판이 전개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판단과 결정을 주님의 섭리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저 그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유일한 사명은 그분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대책 없이 좋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따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그의 노래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동안 들은 하박국의 노래를 이제는 렌즈로 바꿔보십시다. 그래서 그 렌즈로 바꾸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어느덧 혹시나 내 입술에서 찬송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터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찬송과 감사를 하루에 더 많이 하세요? 불평과 원망과 비판을 더 많이 하세요? 뭘 달고 사세요? 역시나 이 땅을 똑같이 살아가는 내게서도 폭력과 술수가 당연하게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는가? 네,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면 내 것 뺏기니까 그런 질서에 대해서 옹호해주고 지지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어느덧 생겨버린 거 아닙니까? 또 수많은 남들처럼 나도 그렇게 획득한 재물과 권세를 축적하면서 나만의 성을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나를 보호하기에 충분해, 이 정도면 나와 내 자식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해, 그런 성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 고분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쩌면 내가 수고하여 이 땅에 획득한 것들을 결코 빼앗길 수 없다라는 그런 강박에 못 이겨서 이웃들을 적대시하면서 또 다른 폭력의 수단, 나를 더 강화시켜줄 어떤 수단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다 만족이 안 돼서 이 모든 것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 다른 신의 보호를 청구하면서 그렇게 나를 지켜줄 우상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각자의 마음에 던지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을 얻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는 자들의 마음을 어느덧 혼란케 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흐트려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나도 모르게 오염된 기준을 가졌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고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의 준거의 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기준에서 잘되고 못된 것을 평가하고 어떤 기준에서 괜찮은 사람과 아닌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지, 도대체 그 기준이 뭔지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박국과 같은 전망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빠져나올까? 이 악한 세속 질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남자답게 용감하고 강건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바울도 극도로 타락한 세계에 살고 있었던 고린도 그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 만연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박국의 시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 이 모든 시대와 가장 유사한 신약 시대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권면을 들을 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가 우리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이거나 닮지 않은 세계이거나 하다면 별로 무의미하겠죠. 그러나 고린도는 하박국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남유다의 시대,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고발하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닮은 신약시대의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권면처럼 우리는 먼저 주님의 시계를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때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계를 봐야 깨어 있죠. 내가 약속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시간이 도대체 언제일까? 정확한 몇 날 몇 시 몇 시를 알려주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징조와 계시와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그 어떤 시계를 가졌을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에게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 앞에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 그때가 임박했다라는 그 말씀,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혹 우리의 시계가 혹여 고장났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여러 오염 때문에 우리 시계가 잘못 멈춰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도에게 주신 특권을 알면 용감해집니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는지를 알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눅 들고 비겁하게 숨어서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외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바꾸며 하물며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도 극도의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을 향해 그렇게 노래를 지어 불렀던 것처럼 바울, 하박국, 이들은 이 어두운 시대를 깨우면서 강력한 희망을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계는 언제나처럼 어두운 사조와 쾌락 추구와 우상 숭배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올 때까지 이런 형태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집스러움이 이제 너무나 극에 달해서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단 한 번도 친절하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기다리다 지치다 못해서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의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견디며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 거죠. 어떤 핍박에도 어떤 고발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셨던 주님, 하물며 늘 의심하고 달려드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용납하시고 참아주셨던 주님, 누가 뭐라든지 끝까지 진실한 길을 가셨던 그 주님, 바로 그것으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를 파송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하박국의 그 노래에 반응해서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된다면 이 노래를 지어 불렀던 하박국이 천국에서 얼마나 큰 보람을 느낄까요? 아마 하박국이 지금 주님 옆에 있다면 주님을 싱긋 바라보면서 주님과 눈이 탁 마주치면서 뭔가 통하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웃으면서, 주님도 그를 웃으면서, 아, 주님, 내 노래를 알아듣는 자들이 여기 있네요. 이제 여러분, 오늘의 깨달음으로 내일의 고백을 바꾸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하박국의 전망을 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시대를 향해서 살아있는 증거를 내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으세요. 주님, 이게 뭡니까? 아니, 주님, 그건 아니잖아요? 아, 주님 정말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정말로 그 구원이 나에게 온 것을 믿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에 있는 내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더라도 저는 요동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향하여 직진으로 나아가겠나이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을 입술에서 뱉어낼 수 있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박국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그가 직면한 현실에 의문을 품고 있었고 만족하지 못하고 마치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양, 하나님의 침묵에 있는 양, 움직이시지 않는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구 하나님을 공격했고 도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발한 하박국 주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일일이 해답을 주시며 그의 질문에 답하시며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서 진정한 찬양을 울려 퍼지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시대를 향하여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들을 향하여 불평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재는 왜 이럴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볼멘소리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무의미한 곳에 그런 불만을 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의문을 가지고 달려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여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부조리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 천지입니까? 하나님, 답해 주소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용감하게 묻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밝고도 선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진정한 해답, 진정한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